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분적히 진리의 말씀으로 사스레한 부시사 내 맘의 평안을 이루도록 영원한 생명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어두운 영역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의 기준에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오늘 2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사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실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아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 시몬 베드로, 디두모, 또 도마,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제자들의 수가 여러분 7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자들의 그 이름과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 2절에서 7명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히 그냥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훑어서 쑥 보니까 넘어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그냥 7개의 교회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여러분 7은 유대인의 숫자들, 또 성경에서 말씀할 때의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의 숫자를 7명을 언급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쓰인 게 아니라 그 완전수로서 모든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제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숫자 둘만 언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 또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 숫자 2는 성경에서 말할 때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때 둘 이상을 세우거든요. 증인의 수로서 숫자 2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수 7을 사용하셔서 이 제자들의 완전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2명의 제자 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숫자 2를 사용하신 것은 이제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부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 제자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삶은 단순히 내가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체험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어느 곳곳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그 성령 충만했던 삶,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순교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체험의 현장 가운데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이었어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능력과 이적이 드러났지만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권능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터에서 예수의 증인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지자들이 다시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자신들의 역할과 사도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이제 다시 그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꽁꽁 싸매고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고 증거할 수 있겠냐. 야,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래? 야, 같이 가자 하고서 이들의 삶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삶이 고스란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여러분,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참,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에 서 있나. 실망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야, 니들 참 한심하다.
어떻게 야 이러고 있냐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한심하게 보시고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우리를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실 때에 우리가 그 후반부에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했던 그들 가운데, 소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야 배 오른편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야 이렇게 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러고 있냐? 참 너 참 웃긴다, 한심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허적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새벽에 저와 함께 볼 텐데요. 정말 아주 깊은 말씀에 또 예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장면이 내일 새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때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있죠.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눈앞에 현실은 커 보이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에휴 내가 무슨 예수의 증인이라고,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나, 내가 뭐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렇게 살아가나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 자신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을 다시금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고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요. 그들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선과 떡을 같이 드시면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들 가운데 함께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다시금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제 아들에게 다시금 확신시켜주고 다시금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자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허우적대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길 바라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실 것을,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오늘 낙담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바라시고 또 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예수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동서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주여 새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자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제자들의 아버지와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의 증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여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주여 전파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는 주여 낙심되고 저절 가운데 있고 아버지여 내 모습 바라볼 때 아버지 실망하고 아버지여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님 주저할 때가 주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내 모습 바라보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함께 하심을 주여 드러내시는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여 오늘도 이 힘을 가지고 이 주님을 붙잡는 주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오늘로 주여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주여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